다윗 왕가에 일어난 큰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실이었는데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동침하였고, 또한 그의 충신이었던,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최전선에 내보내면서 그를 살인하게 하는 죄를 범한 이것이 다윗 왕가의 큰 분기점이 된 그런 내용이다,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다윗이 초기의 왕으로 그가 즉위할 때까지, 그가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까지 10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긴 연단과 시련을 받은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깊이 연단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섭리 안에 있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한다면, 다윗이 범죄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다윗 왕가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이 일들은 그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에 대한 징계의 내용들도 계속되는 과정들 속에서 그 재앙을 줄여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런 일들에 있어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 재앙이 더욱 심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징계와 아픔을 통해서 또 그에게 주시는 유익이지만, 그러나 참 안타깝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3장의 내용이 길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의 친여동생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암논은 첫째 아들인데 이 사람은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의 자식이었고, 그리고 이 압살롬과 다말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같지만 실제로는 이복 형제지간, 또 이복 남매지간이 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소위 말해서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상사병이 걸렸는데 누구 때문에 걸렸냐면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이 다말로 인해서 상사병이 걸렸어요. 그러한 사실이 자기가 가까이 했던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 갈수록 이렇게 당신이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느냐, 이렇게 했더니 내가 다말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좀 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강교한 계획을 이야기해 줍니다. 뭐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네가 아픈 척하고 다윗 왕이 어디가 아프냐라고 찾아왔을 때 동생 다말에게 좀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좀 갖다 달라고 요청해라. 그리고 나서 그 동생이 오게 되면 동침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마치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강교한 계획을 이 암논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듣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아픈 척 했더니 다윗이 너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라고 이렇게 와서 하니까 다말을 좀 내게 보내서 먹을 것을 좀 구워다가 좀 갖다 달라고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암논이 누구를 이용해요?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 그런 걸 알 리가 없죠.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윗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다말을 이 오빠였던 암논에게 보내서 먹을 것을 구워서 그를 좀 간병을 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과자를 굽고서 그것을 먹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다 뒤로 내보내고 거기에서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때 이 다말이 암논에게 하는 말 12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차라리 왕께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차라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그 마음을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일들이 혹시라도 허락해 줄지 모른다. 그렇게 해야지 왜 나를 이렇게 적탈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암논은 치밀한 그런 악한 그런 도모에 휩싸여서 계속 가다 보니까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결국 동침한 것이요. 강간을 행한 것입니다. 강간을 행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내가 이제 이 다말을 그토록 다말 때문에 상사병이 걸렸는데 이제야 내가 내 아내처럼 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갑자기 돌변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런 관계를 갖고 나서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더 큰 악이다. 어떻게 나를 이럴 수 있느냐라고 다말이 이야기해요. 16절에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동생이면서 공주였던 이 다말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랑이 다 거짓된 사랑이고 잘못된 사랑이었고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데 이 악한 도모에 휩싸이면서 이렇게 악을 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말이 그 수치심과 그 창피함과 그 모욕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누구에게 알려지냐면 친오빠였던 같은 혈육을 가졌던 압살롬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누구에게 알려지냐면 21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면 압살롬은 22절에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했다. 겉으로 한마디도 자기의 형에게 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속으로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기회를 노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양털을 깎는 잔칫날을 맞이해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이 초청을 하는 자리에서 먼저 자신의 심부름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형 암논을 죽이라고 말하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뒤를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이라. 그래가지고 마침내 형 암논을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다윗의 왕자들을 같이 초청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 다 도망쳐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고 압살롬은 아버지 곁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자기 어머니의 고향으로 간 겁니다. 이 37절에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같은 경우도 결국 다윗에게 양털 깎는 잔칫날을 준비했으니까 좀 형제들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을 또 역시 이용해가지고 결국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암논도 다윗 왕을 이용해서 결국 겁탈해버리고 압살롬도 다윗 왕을 이용해서 결국 자기의 이복 형제였던 암논,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을 살해하게 되면서 이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재앙들이 계속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에서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 노는 바랬지만 그 일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그에 합당한 어떤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냈고 분노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훗날에 압살롬으로 인해서 그토록 슬퍼하는 일이 있지만 왕이 적절한 그런 판단과 조치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앞서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죽었을 때라든지 또 이스라엘을 또 다스렸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잘 판단을 내리고 행했는데 자기 자식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슬퍼하고 하는 일은 하지만 그런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왕가에 내리는 그 재앙이 이게 더 크게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이고 그 죄 문제를 바르게 다스리거나 그런 문제들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게 되면 결국 이것이 더 큰 그런 악을 행하게 만들고 더 큰 비참함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하는 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이렇게 맺혀 있는 것들에 관하여서는 시간을 끄는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이 된다. 우리 뭐 그런 말들 하지만 이런 경우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풀어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은 내가 품고 있으면 품고 있을 만큼 그것은 내게 해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는 가장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와서 토설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품고 있는 것만큼 그것이 내게 해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이런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에 관하여 올바르게 빨리빨리 그것을 바르게 처리해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악한 일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고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라고 한 것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품고 있는 것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악을 가져다 주는 것 외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고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올바로 처리하지 못했던 이 다윗의 왕가에 결국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인이 계속되는 그런 아픔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들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섬겨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